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누추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희미한 것을 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쉽게 하나님 부르는 것을 눈물 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이신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한 분만 섬기는지, 나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영화만은 이 폐역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품게 하오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셔서 이 땅을 순례자처럼 살아갈 때에 한순간 매 순간이 참으로 소망스러운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천박한 존재들이었으나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는 영광 속으로 그 빛난 빛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의 이 전체 역사 속에 우리가 쉽게 간과해버리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흥입니다. 부흥. 저는 평생에 이 설교가 하고 싶었습니다. 부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세대와 부흥이 무엇인지를 아는 중생의 세대가 한 가지로 이유 없이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흥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흥이 뭐냐면 소생, 다시 살림,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와 같이 무력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주 통째로 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데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는 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게 퇴색하고 희미해져서 활기 없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가정에서도 뭐 복된 것이 없고 일터에서도 뭐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도 없고 매일매일 예배 시간에는 잘 참석하고 그나마 안 나오는 사람은 내 말하고도 싶지도 않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크리스찬들이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 가는데 말하고 싶지도 않아. 예배는 꼬박꼬박 잘 참석하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나 예배도 잘 참석하고 또 말없이 예배 끝나면 돌아가고 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못 받냐? 받아요. 말씀도 은혜로 다 받아. 그것을 일주일 동안에 마음속에 두고 곱씹는 참 은혜로운 삶도 살기는 해. 그런데 어딘지 활기 없이 죽은 자 같은 생명이 살아 약동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마다 넘치고 있을 때에 우리 아버지 보실 때 어떠실까?
우리 자식들이요, 우리가 기르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활기차게 일어나서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엄마 나 이런 것 좀 필요한데 나 좀 주세요. 도대체 사랑의 관계는요,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는 구하는 관계예요. 구하지 않는 것은 관계도 아니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으니 구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생명의 관계야. 구하는 관계요, 생명의 관계요. 떨어지면 죽고 못 사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요, 우리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 관계이기 때문이야. 아버지, 엄마 나 뭐 좀 주세요. 나 어디가 좀 불편해요.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생기 있게 부모와 딱 붙어서 사는, 간격이 별로 없어. 그냥 딱 붙어서 서로 너무 잘 알아. 이런 자식을 기를 때 우리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단순 무지한 대답 같지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비록 어젯밤에 잘 못 자고 몸은 아프고 괴로웠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시험을 이기게 하옵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것과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아이고 뭐 어쩌고 하는 것과 그 하루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요, 소생하시는 것이요, 아주 안일해진 신앙생활을 샤킹하게 하나님의 임재로 오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부흥을 주실 때는 아주 특별하신 때예요. 목마른 천수답에 기다리던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교회가 힘을 잃고 목사는 설교가 지루해지고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어. 설교 준비하는 목사도 에이 뭐 이번에 적당히 몇 개 버무려 가지고 교인들에게 그냥 그렇게 설교? 그 교회 다 죽어요. 다 죽어. 저는 소름 끼쳐요. 혹시 제가 방만해서 우리 영아가 먹을 것을 못 먹고 심령이 죽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제가 단에서 내려온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우리가 은혜 못 받냐? 다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려야 멀어질 수 없는, 목사님이 하도 감을 질고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니 멀어질 수는 없어. 근데 나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 부흥이란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예요. 소생시키는 역사예요. 이 속에 친히 교회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것이야.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냥 쓱 지났어. 근데 눈앞에 번쩍 벼락을 맞는 것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 하나님과 친히 만나는 것이야.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마치 큰 빗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이야. 두려움과 깊은 경외심과 거룩하신가. 우리 쉽게 하나님은 나의 친구 뭐 하나님 뭐 어쩌고 뭐 우리 뭐 어쩌고 그런 말 다 들어가. 깊은
두려움, 깊은 경외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친히 내가 겪는 것이야. 이런 경험 없이 다녔으면 안 돼. 전하는 거 다 사람 죽이는 가짜야.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안 주신 목회자는, 주의 종은 안 돼. 이것이 없어질까봐, 이 은혜가 희미해질까봐 울고불고 평생 살아온 이 자리입니다. 부흥은, 핵심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 오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언제 가실지 몰라.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언제 가실지도 몰라. 특별히 오시는 부흥회 때는 그래요. 바람이 어디로 불며 어디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또 어디로 갈지 몰라. 호련히 오셨다가 호련히 가세요. 말씀 들을 때는 안 그래요. 시종일관 말씀의 은혜를 베푸셔서 시종일관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못된 버릇을 고치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바로 서게 하는 그 역사를 계속하세요. 그러나 부흥회 때는 언제 오시니 콕 한번 불어서 오시고, 우리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예배는 눈물과 감격이 마르지 않고 기도는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생명과 바꿀 적도록 강해지는 그런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한번,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호련히 사라지세요.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오셔서 붙잡고 싶은데 하다 보면 호련히 가셔. 그럼에도 이 부흥을 33년간 평생 제가 기도해온 까닭은,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많이 다운될 때 우리를 소생시키고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게 계시는 그 뜨거움 때문이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는 그 역사만이야.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씀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와 그 사랑밖에 없지만 우리는 무슨 스토르기에, 무슨 필리오, 에로스 이런 사랑을 꿈꾸는데, 특별히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에로스의 사랑을 꿈꾸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남성이나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되면 온 정신도 다 나가고 미칠 것 같이 돼요. 근데 부흥의 때가 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 헛되고 헛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샘물처럼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게 사랑 부어주신 것엔 아무것도 내게 없어져.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구약에는 왕정 국가가 설립되기 이전에 약 4번의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야곱 집안의 부흥입니다. 오늘 이걸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가정에 남편은 아내를 교회 사랑하듯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뭐하고, 물론 성경에 나오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런 말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무슨 남녀 평등이 아니고 이것은 그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딴 말이 나시겠냐?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노예처럼 복종하라 가르치시겠습니까? 근데 남편들에게는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건 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생명을 버리고 내 살과 뼈를 다 버리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도 설교하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렇다 넘깁시다. 저는 오늘
우리가 아주 불기만 해도 그리운 이름이지만 가정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받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참 찢어지고 상처받은 가정들이 어떻게 해야 소생하고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해야 내가 이제부터 새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걸 말씀하고 싶어요. 구약에는 약 4번의 큰 부흥을 사건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의 부흥이 야곱 집안의 부흥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35장의 부흥이에요. 둘째는 출애굽기 때에 모세를 통한 부흥이에요. 그 다음 출애굽기 32장의 부흥이에요. 네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를 사용하신 사무엘상 7장의 부흥이에요. 구체적으로 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설명을 다 못해요. 신약에서는요, 이 구약 역사에서는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간직되어 온 원동력이 됐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죄 많은 우리를, 아까 우리 안영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어디 있는가, 우리 같이 참복 같은, 또 저는 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기도도 은혜롭게 한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그 아프고 애달픈 회개 고백의 기도처럼 우리는요, 그런 것으로 밖에는 살 수 없는, 우리가 구약 역사에 계시되어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 부흥들이 간직되게 해온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부흥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내 죄를 어디서 해결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까지 살았을 것이야. 그 부흥이 있어서 계속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생명 얻고 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6월 둘째 주일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때까지 그게 뭔지도 몰랐어. 한번 구약에서 오셨다 가셨지만 4번, 구약에서는 통 합쳐서 7번의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오셨다 가셨지만 이제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주소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소를 정해두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고넬료 집안의, 사도행전의 고넬료 집안의 성령 강림, 또 예배소 교회 성령 강림, 신약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신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흥은 그 부흥이 아니야. 우리를 갑자기 살리시고 갑자기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병들과 피폐되고 잘못된 가정을 바로 고치시고 교회를 바로 고치시고 인간을 바로 고치시고, 그리고 홀연히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 성령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부흥,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성경 역사 속에 처음 일어난 야곱의 집안의 부흥에 대해서 오늘은 설교할 작정입니다. 상처나고 찢어진 가정이 이 말씀으로 내게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큰 음성으로 내 속에 들려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3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야곱 일가의 영적인 부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34장의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일의 기본이 돼요.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요. 부흥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패역한 야곱의 일가 위에 떨어져요. 세 번째는 야곱과
야곱의 결단이 나옵니다. 집안의 신앙의 어른 되신 분, 영화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 소생시켜야 되겠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귀엽고 상하고 찢어진 내 집안이 일어나게 하기를 기도하겠다 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야곱 일가와 영적 부패에 대해서. 야곱의 영적 각성과 부흥이 배경이 되는 34장에는요, 한 장 더 앞서 34, 딱 한 가지 사건만 초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몰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의 추장, 그 사람이 야곱의 딸,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을 성추행한 사건이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식이 됐지만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내 사랑한 참 고명딸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 저는 목회하면서 그 소리를,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그 딸 하나가 성폭행당했다, 강간당했다, 이런 말을 가끔 들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얘기를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요, 자기 딸이 폭행당한 것으로 모자라 자기 딸을 갈갈이 찢어놓은 사람에 대해서 법이 뭐 집행유예, 법이 뭐 무슨 술 먹은 자는 뭐 어쩌고, 술 먹은 자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너 그런지 몰라. 특히 한국이 그래요. 자기 딸이 찢어졌는데 어떤 부모들은 칼을 품고 자기가 개인으로 응징해요. 미국에서는 총을 들고 응징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야곱과 가족의 반응이에요. 그래? 그 아들놈 레위와 시몬과 레위가 바로 디나의 레아의 같은 배의 자식들이거든요. 짝당질해서 무서운 일을 벌려요. 그의 집안이 얼마나 영적인 타락과 무감각 속에 있는지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보십시오. 브니엘에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창세기 28장과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요, 이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건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자라난 사건이요, 이게 보통 사건들이 아닌 것을 다 겪은 사람의 일들이에요. 우선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만 해도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형이 400명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오고 있어. 그 야복강에서 저거 어떻게 기대는가, 여러분 그 시간에 다 못해요. 그 설교는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제가 괴나리 보따리 2집 만지고 이 강을 건넜는데 이제는 제가 많은 때를 이루고 얼마나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지 몰라. 아무것도 없이 건넌 야곱이 마누라 4명에다가 자식들 11명에다가 수많은 양념소, 수많은 재산을 끄고 돌아와요. 이것을 이룰까봐 전전긍긍이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치고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믿음의 아비가 되어야 될 이 사람이 아직도 꾀를 부리고 아직도 권모술수하고 아직도 거짓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트려버릴 작정을 한 것이 바로 브니엘이에요.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쳐들어오셔서 그와 씨름하고 그가 끝까지 놓치지 않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이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제가 껌딱지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알아요.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저는 늘 껌딱지로 얘기해요. 껌딱지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흔적 남아. 아무리 떨어져도 흔적 남아. 하나님께 붙을 때는 따가닥 달라붙으라고 말이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제 예수의 손에 죽게 됐으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요. 히브리서에서는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래.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정말 위급하고 인생의 심각한 고비길에서 편안히 앉아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죽기 살기 달라붙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날이 새서 이제 가셔야 되는데 쳐서 위골시키시고, 위골, 남자의 엉치뼈가 위골됐다는 얘기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훔치는 자라는 뜻이야.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저는 그 다음 말씀이 가슴이 상하죠. 그가 다리를 쩔뚝 가리며 그 장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분예를 지날 때 아침 해가 환히 떠올랐더라. 쩔뚝 가리며 아침 해를 환히 보면서 이제부터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게 돼. 저는 분예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 분예 사건 안 겪은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분예 사건을 겪고 와서 어떻게 되냐? 저들이 이제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형도 다 잘 지나갔어. 그래서 거기서 가까운 세겜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옆에 세겜이라는 마을로 정착해요. 근데 거기서 하면서 오랜 세월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구약의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야. 그 교회가 점점 하나님 잃어먹어. 왜? 세겜 땅에 저들과 같이 교류하고 저들의 문화생활을 받아들이고 저들이 섬기는 바알신이라는 게 뭐냐? 그 농사를 아주 축복해 준다는 아주 성적인 신이야. 타락한 신이야. 그거 가서 맨날 가서 섬겨? 집에 오면 뭐 되는지 마는지 피해 제사, 아이고 무슨 이제까지 피해 제사, 아이고 그냥 웬만큼 지내지만 하나님은 왜 맨날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 그래서 그들과 문화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고 농사기법 알게 되고 목축도 파는 일에 대해서 서로 목축도 팔고 막 교류하면서 점점 야곱의 가정이 제일 먼저 잃은 것이 하나님께 대한 유일신 사상이야.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땐 또 일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 반드시 결혼에 대해서 잘못되기 시작해. 저들과 같이 통혼하고 결혼하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도 똑같아.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서신서에서 많이 가르쳐요. 혹시 너희가 저들을 구원하게 될지 알게 뭐냐. 계속 간구하기도 해요. 신약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게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겪고 와서 세겜에 살면서 저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야. 버리지는 않아. 하나님이 아직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를 않는데 양다리 짚기를 시작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주일이면 교회 가고 다른 날은 가서 그냥 돈만 밝히고 그냥 여자 쫓아다니고. 어저께는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는데 미용사가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유퀴즈 이혼이라는 거에 뭐 어저께인가 방송했습니다. 그게 뭔데? 이혼을 하러 나간 남편이 있는데요. 여자친구일 적에도 제 마누라가 된 여자가 허건날 바람 피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시아버지가 방문을 여니까 거기 자기 동생 놈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막 다 경악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시아버지는 왜 그 방을 가서 열었냐? 왜 며느리의 방을 열어? 그 시아버지도 거기 들어놨기 때문이래.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어. 철컥 내려앉았어. 저는 그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지금은 세대가요, 한국이고 미국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다 버려. 다 잃어먹었어. 예수 믿는 사람인 건 아닌 건 다 상관없어. 모조리 어떻게 하든지 원하고자 하는 것은 별짓을 다 해서라도 손에 넣으면 돼. 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주셔서 누구도 벼락 맞게 하시고 누구도 벼락 맞게 하게 하시고 누구도 이러다 보면 그 명단이 끝없더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은 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불의하는 놈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의로운 자도 죽고 불의한 자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자가 그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불의한 자도 영원하고 의로운 자도 영원합니다. 의로운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며 불의한 자는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합니다. 그거 믿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궁극적으로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자들과 같이 하신 하나님, 제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 뿐이에요. 자, 왜 저들이 이렇게까지 잘못되느냐? 한번 창세기 28장을 한 번 더 짚어봐야 돼. 처음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뵀던 야곱이 나와요. 부모 속이고 자기 형 속이고 장자권 빼들어가지고 막 도망쳐서 광야 베델 한 구석에서 있을 때에 야곱의 밤의 꿈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아오셨어요.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꿈으로 찾아오시고 환영으로 찾아오시고 성경에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은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부흥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찾아오세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그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해요. 여러분 28장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어요. 너에게 무슨 복을 주다. 이제 모든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그 손자에게 전하세요. 땅의 복과 자손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복을 모든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그 복을 주세요. 네가 들어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네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임마누엘 복까지 약속하시고 거기서 꿈을 깨니까 깜짝 놀랐어. 이야, 내가 복을 쫓아서 지금까지 별짓을 다 하고 살아왔는데 뭐 형도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계산도 하고 별짓 다 했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로구나. 근데 그 복은 집이 넓고 돈이 많고 좋은 자가용을 타서 복이 아니라 내가 있는 처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 복된 자리로구나. 장소와 처소와 있는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 가지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면 하고 세 가지 맹세를 해요. 하나님께 맹세해요. 첫째 맹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 맹세는 내가 이렇게 돌로 세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세 번째 맹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 세 가지 맹세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맹세를 할 때는요, 그냥 맹세가 아니야.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어떤 경우에도 처지와 환경과 모든 것을 막론하고 무조건 11조를 하겠나이다 하는 맹세예요. 그냥 맹세가 아니야. 그런다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축복하셨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아무리 삼촌 라반이 벼짓을 다 해도 사기치고 해도 야곱은 매일매일 부자가 됐어. 삼촌네 집에 가서 양을 치는데 너무나 신경질이 나서 처음에 이제부터는 네 양은 얼룩진 것과 검은 것만 나오는 걸로 정해라. 그리고 한 시간 하루 길 떨어져서 거기서 네 양을 쳐라. 그러니까 세상에 라반의 양이 매일매일 아름진 것과 검은 것만 나와. 야곱은 점점 부자가 되고 라반은 왜냐하면 불쌍하고 병든 양들은 다 라반의 것이 되고 건강하고 살찌고 얼룩지고 도대체 양이 얼룩지고 검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가 하나님께 부탁한 모든 것보다 더 막대한 부까지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기본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아셨죠? 신실은 뭐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야. 언젠가 은자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절대 안 잊어요.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까닭은 목사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단어를 써서 깜짝 놀랐어요.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단 한 개도 지키지 않았어. 단 한 개도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야. 제일 먼저 첫 번째 맹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란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히 여기시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만이 하나님의 자식.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죽고 못 사는 생명의 관계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은 생명의 관계가 되지만 구약시대에서는 야곱 가정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야.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하나님은 야곱 일가만이 가질 수 있는 맹세였어요. 그걸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아버집을 뛰쳐나올 때 그렇게 사랑한 라헬이 무슨 짓을 했는가? 지아버지의 두리빔을 훔쳐서 탁 안장 밑에 숨기고, 그게 뭐냐? 집안의 재산을 많이 해준다는 지아버지의 우상이었다는 얘기야. 그거 탁 숨겨서 요만한 거야. 그거 숨겨가지고 탁 안장 안에 차고 나와가지고 지아버지 두리빔 훔쳤는데 물질적인 욕심, 탐욕,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지금 이 가정에서, 이 교회 가정 안에서 이런 우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마누라에서, 가장 사랑한 마누라에서 이런 우상이 횡행했다는 얘기야. 또 뿐더러 분이엘에서 이스라엘에는 새 이름을 받은 이 가정이 집안에 굴러다니는 게 전부 부적, 무슨 신상, 이방 신상. 한 번은 우리 교인이 한번, 목사님, 제가 이제 예수를 바로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불교라는 거 믿으면서 집안에 여러 가지 부적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손으로 제가 못하겠습니다. 오셔서 다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다 내놔라.
뭐 이만한 사진 뭐 쓴 것도 내려놓고 온갖 것 다 떼놔. 난 뭐 그렇게 부족해. 뭐 또 시뻘건 것처럼 막 써놓은 것 뭐 다 꺼내놔. 뭐 또 이런 것처럼 모조리 꺼내놔. 딸이네. 근데 들어가면 이상하게 기분 나빠요. 근데 그걸 다 제하고 다 제가 쓰레기통에 쓰레기 봉지에 집어넣어가지고 제 차에 갖다가 판가지를 놓으니까 야, 그게 참 숨쉬기도 쉽고 그냥 막 좋더만. 그리고 집으로 오자마자 쓰레기통에 거꾸로 집어넣어 쳐 넣어버렸어. 그러면 걔가 벌을 받냐? 아니, 그때부터 복을 받았어. 예수도 잘 믿고 마음도 바르게 쓰고 그렇게 갔어. 지금 어디에 가서 무슨 걸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버릴 때 그 아이를 생각하며 나는 지금도 기도해요. 두 번째 서원은 뭐냐? 내가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나이다. 이거 말짱 거짓말이야. 이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 지금까지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으로 살고 병이 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대로 살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영화는요, 하나님 없이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말 그대로예요. 영화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만 모인 자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낼 수가 있는가? 없어요.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일을 마음속에서 벗어놓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 일은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전을 하면 곧바로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했어.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의 전을 쌓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늘 그랬어.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서 저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야. 그럼 이가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아서 야곱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잃어먹었어. 하나님의 전을 쌓는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이는 이제 절박한 관심사도 아니에요. 무관심한 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세 번째, 11조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드리겠나이다. 그는요, 세겜 사건이 났을 때도요, 아주 비겁하게 대응했습니다마는 그들에게 은 100냥인가를 주는 돈이 있었어. 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도 그 많은 재산을 형에게 헌납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11조는 요만큼도 안 했어. 요만큼도 안 했어. 1불도 안 냈어.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중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머지 뼈도 다 당신 것이고 나머지 살도 다 당신 것이고 당신 없이는 내 생명이 없다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 그거거든요. 11조가 그런 것이야. 이 물질은 모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1불도 안 드렸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작아지고 은혜가 진짜 내 피부 속을 관통하지 않으면, 또 잃어먹으면, 많이 무관심해지면 첫째로 교회 헌신을 안 하게 돼요. 헌신하고 싶지 않아. 신경질만 나고 짜증만 부려. 둘째로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사람들이 나오든지 말든지. 셋째로는
하나님께 물질로 섬기는 헌신이 아까워져요. 없어져. 피 같은 돈이야. 피 같은 돈 그러면 알아줘야 돼. 그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있고 피 같은 돈을 절대로 안 드리는 자가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 같은 당신의 생명을 그를 왜 흘리실까? 물질은요, 우리 강장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물질은 그 사람 신앙의 바로미터다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많이 바치는 것이 신앙이 훌륭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따위 소리 하는 거 교회가 타락된 증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에는 보통 우리가 주일 드리는 주일헌금이 있어요. 그건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만 52주를 정해서 드리면 돼요. 거기에 감사헌금도 있고 11조헌금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11조는 아니다 뭐다 하지만 성경에 드리라고 11조헌금은 늘 나와요. 드리라고 했으면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돼요. 100% 다 못 드려도 좀 드리면 돼요. 지금 이 판에 하나님께 하나도 드리지 않고 관심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조차 사라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레위와 시므온이 합당질에서 세겜을 아주 대학살을 벌린 것이야. 남자는 전부 죽여버렸어. 애까지도 다 죽였어. 여자와 재물은 깡그리 탈취해왔어. 이제 야곱의 집안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 여부수 쪽 무슨 족 이 7족속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요건 조그만 세겜성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머지 가나안 족속에게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판이에요. 몰살을 당해. 위기도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내가 인생에 살다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가 닥친다. 내가 살다가 너무나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러면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이 내 현실의 상황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 나를 이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셔야 돼. 나를 이제부터 바른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보셔야 돼. 나를 이제부터 바르게 이끄실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할 것은 이 말씀 뒤에 계시는, 속에 계시는, 내 속에 뒤에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복을 마련하시며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과 동행해서 걸어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아셨죠? 내가 재수없게 이런 위기냐? 야, 뭐 3월달은 재수가 없다더니 6월은 뭐 김문수가 재수가 없다더니 아니 이렇게 뭐 유튜브 이렇게 하다 보면 별소리가 다 나오더만. 김문수는 몇 월 며칠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누구지 그거? 이재명에는 15일 날 죽습니다. 이준석은 뭐 난 모르겠어. 하여간 뭐 하여간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런 소리가 막 나와. 무당들이 하는 소리래. 그럼 이재명이가 15일 날 죽었냐? 25일인데 오늘이. 김문수가 뭐 16일 뭐 재수없는 날이냐? 연설 잘만 하더만. 공의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도 이제는 마음도 안 써. 이제는 그리고 말거나 아무것도 안 써. 자리에 살육당할 위기야. 갈 데 없어. 문제는 갈 데가 없는 것이야. 어디로 도망가? 그 넓은 이걸 지나서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가? 예서가 기다리고 있어. 일로 가? 갈 데가 없어. 저들이 그 빈 광야를 지날 때 칼로 다 빠져나가게 돼 다 몰살당할 것이야. 근데 그 집안의 대응책이 너무너무 비겁해. 야곱이 비겁해. 그 아들놈들은요, 막 아버지가 야, 너희들 때문에 나까지 다 죽게 생겼다. 내 누이를 강간함에 오르니까 뭐 이딴 소리나 하면서 야곱은 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냥 침묵만 지키면서 그냥 지네 아들들이 그 종들을 데리고 이거 어떡하면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가 뭐 숫자 세알이고 앉아있어.
인간의 숫자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종들과 조그만 군사 가지고 지네들 종들이 가서 덤비는 거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실 때는 무지무지한 위기를 주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위기를 주세요. 이 집안에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온 가족이 다시 새롭게 뒤집힐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둘째,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서라. 믿는 자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고란데오. 하나님의 존전에 서라야. 하나님의 존전에 서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존전에 서라야. 베델로 올라가라. 그것은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존전에 서라 그 말이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 거기 거해야 돼. 당분간 거해야 돼. 네가 네 행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셨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이제 너는 내 앞에 서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되면요,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살아가는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주님의 옷자락 깍 붙들고 내 믿음이 약하든지 말든지 내가 죄가 많든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나쁜 짓 했든지 말든지 주님의 옷자락 딱 붙들고 서면 그 존전에 서면 제일 먼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가 알게 돼. 하나님이 참 가까이 느껴지고 두 번째로 느껴지는 건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게 돼. 하나님의 존전에 서면 그래. 그래서 보통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울고 우리가 왜 그렇게 방송되곡하느냐? 하나님의 존전에 데려오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리고 오세요. 부흥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시면 그럼 어떠냐? 지금까지 나는 뭐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지 몰랐다니까.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엄마 다 목사님이세요. 집안에 목사 장로는 수도 없어. 집사는 명함도 못 드리는 집안이야. 그러니 제가 뭐 어떤 교만이 생기냐?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야. 죄를 짓고 살아. 그런데 회개할 때 1985년 3월 15일 하나님의 존전에 세우실 때 나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았어. 내가 겉으로 어떤 죄를 졌는지는 뭐 내가 대강 알아. 근데 뭐 그렇게 많은 죄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이야. 이 속에 뱃속에 시꺼멓게 들어앉은 죄성이야. 죄성. 남을 미워하는 거, 되기 싫은 거,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거, 교만한 것, 내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집 탁 뱉고 싶은 혈기. 너는 네 앞에 서라. 베델에 올라가 탄을 쌓아라. 하나님의 존전에 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살았는지, 내가 신앙생활도 뭐 제대로 한다고 느꼈던 것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는 순간 그 앞에 자빠라져. 그냥 넘어져. 그냥 넘어져.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 번씩 기도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빠라져. 행여나 교만해질까? 행여나 사람을 무시할까?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앞에 세울 때에 그때 진정한 부흥이, 이 집안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암만 뭐라 해도 소용없어. 꽹가리 치고 북치고 만세 삼창 부리고 주야 소리 지르고 기도 광담 지르면서 하고 뭐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부흥은 다 거짓말이에요. 부흥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자, 왜 베델이냐? 거기서 특별히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외로웠을 때, 가장 절망에 있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만나주셨던 자리이기 때문이야. 거기서 하나님께 무한한 약속을 받고, 거기서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받았으니 세겜에서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단을 쌓아야 되는 하나님의 충분한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에서 단을 쌓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회개하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야곱이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머리로 계산한 거 다 버렸어. 전적인 순종했어. 너희 중에 이반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부적, 귀걸이. 그때 당시에 이놈 귀걸이가요, 금미걸이 무슨 있다는 뭐 귀걸이가 주로 부적으로 사용돼서 뭐 귀신을 막아준다, 부정 탄 것을 막아준다, 재수없는 5월 15일을 막아준다, 뭐 이딴 것으로 귀걸이도 걸고 뭐 걸고 다 했어요. 거기다 호신령 장신구, 그게 이 집안에 우글우글 막 돌아다녀서 누구든지 다 그딴 거였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별것들이 다 난리야.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가진 더러운 삶과 세상의 욕심과 다 버리자. 나를 불꽃 같으신 눈으로 항상 아무리 잘못해도 변함없이 같이 해주신 하나님, 나를 언제나 영원히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자. 난 많이 눈물 나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야곱은 그 가족들을 다 준비시키고 이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러 베델로 올라갑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지라 야곱의 아들들을 추역하는 자가 없더라. 끝까지 돌아가는 길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종수기를 한번 작정하면 시작도 함께 하시고 중간에 잘못될 때도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잃어먹었을 때도 같이 하시고 위기 속에 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